하나를 스크랩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어느 청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겪는 신앙의 고민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읽어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과연 이 청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종종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졸업 후의 학사의 삶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일까? 대학 내내 내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비록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하라라고. 그런데 이미 나의 몸은 복음을 내 것으로만 인정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복음이 아닌 나만을 위한 그런 복음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복음의 소리가 없다. 오직 내 안에서 울리기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인인가? 내 안의 믿음을 내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라 할 수가 있을런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만이 두려워진다. 지금의 세상이 초대교회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그냥 체험해야 하겠는가?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만한 것이라면 좋은 제품을 선전하는 주부와 같은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아무래도 한동안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 안의 복음을 내 밖의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청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청년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이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고민을 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을 가질 때의 마음가짐과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신앙의 마음가짐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고민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현실에, 세상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 고민 등을 아예 무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삶의 반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당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져 살지만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민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정말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이 세상이 음행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 세계는 공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선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제사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생활을 또 성행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한 생각과 정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또 탐욕은 어떻습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졌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숭배하고 섬기면서 또 즐기면서 생활하였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서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물질과 쾌락에서 만족과 삶의 보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엘 엘룸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상의 노예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뭔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부지런함이 온갖 더러운 행위로 달려가고 있으므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세상을 다해서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난무한 이 세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음행이나 또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 성적인 범죄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셨던 이 4절의 말씀은 말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누추함이란 것은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음이란 현명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어리석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희롱의 말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등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모르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만 말을 하면서 상대편은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음란하고 부정하고 또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들과 선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름대로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와 더러움으로 변질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면 세속적인 것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세속적인 것에 참여하며 살아왔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빛의 자유에 합당한 열매 그 첫째로는 모든 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며 또 착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 마음을 추스리면서 또 중립을 지키다 보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를 함부로 낼 수도 없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여러분 쉬우십니까? 사실 그렇게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현대에 이러한 경제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착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함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함을 보일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선함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전혀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진실함이란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둘째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주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들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곧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주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알았으니까 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됩시다. 좀 생각하고 삽시다. 정말 공부하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좀 고민 좀 하고 한번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생각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머리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계획 짜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그 기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등등의 많은 고민들과 생각,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시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를 아프게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도 세월이 참 짧습니다. 원망과 시기로 화해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서로를 위해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용기동 성전에서 오늘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랑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저를 벌새우시려고 벌새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 말 참 좋습니다. 그죠? 좋고 또 이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데 참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뻘쭘한 거 압니다. 뻘쭘하고 어색한 건 알지만은 자꾸 표현함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또 말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들
가슴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도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가슴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형제나 사랑한다. 시작이요. 네. 설마 제 이름을 부르신 건 아니시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신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이 책에서 맥스 루카도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그는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요한이 광야에 나간 것은 사실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광야에서 그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의 선포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였다. 사람들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식과 명예와 그리고 업적과 재능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향력은 일치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디옥에서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한 영혼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에 일치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에 대하여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가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믿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해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설교 초도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진정한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이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둔하고 어리석게 우리를 판단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난받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높여주실 것임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이속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모든 일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항상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높여주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